가을 소리 들으며 산 높고 골 깊은 태백산은 여름은 짧고 가을은 길다. 해지면 서늘한 바람 불어오고 골짜기의 물소리 차갑게 들린다. 구름은 한가로이 흘러가는데 뜰가의 깃두라미 소리 가을 소식 전한다. 저 허공은 언제나 그대로인데 어찌하여 세월은 흐른다고 하는가. 흐름과 흐르지 않음이 같지 않으나 다르지도 않나니 두 가지 마음에서 벗어난다면 참 마음에서 영원히 안락하리라.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마음 정토 찾아야 하네. 가을 시에 해당되는 지금 요즘 상태를 한번 이렇게 읊어봤습니다. 여기는 해만 지면은 무척 춥습니다. 거의 겨울을 느끼게 할 만큼 아주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단풍은 물들진 않았고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무상한 가을을 맞이해서 이 가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존승망이라는 말이 있죠. 아침엔 살아있었는데 저녁에는 없어져 버렸다. 고사성어인데 요즘은 특히 더욱더 세월의 무상함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벌써 그 지겹고 길게 느껴졌던 더위가 한순간에 추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도 이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그랬죠. 무상신속이다. 무상은 빠르다 그랬거든요. 무상은 세월은 허망하게 흘러가니 빨리 지나간다. 빠를 신자 빠를 속자, 참 빠르게 지나간다. 이거는 옛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은 지겹고 길게 느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세월은 순식간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 지구가 자전을 한다 그러죠. 스스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는데 이 돌면서 또 스스로 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거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순간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이 지구 바깥에서 이 위성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구 표면은 1시간에 1000km를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일 저 해지는 쪽으로 비행기가 시속 몇백 킬로로 이렇게 가면은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지구의 자전 속도와 비행기 속도가 비슷하게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빠르게 느끼지 않는 이 지구도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죠. 지구가 움직임에 따라서 인생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허공 자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왜 허공은 변함이 없느냐? 허공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벗어나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성도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에 시간과 공간의 그 속박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텅 빈 흙과 같은 근본 우리의 자성짜리로 돌아가서 영원히 나고 죽음이라는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경계 안에 예속되게 되면은 늘 윤회를 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함이다. 그럼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거기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 이 시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저 허공은 언제나 그대로인데 어찌하여 세월은 흐른다고 하는가. 세월을 왜 흐른다고 하느냐.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지구가 자전을 하니 세월이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 허공처럼 자전과 공전을 하지 않는다면 세월을 느낄 수가 없겠죠.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하는 것도 인간이 인식 속에서만 존재한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인식을 떠나면은 시간은 흐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큰 우주 대공간이 한 점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삼천대천세계라는 이 거대한 우주관이 엄청나게 그 물질로 가득 찬 거대한 그 어떤 공간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것이 다 우리가 시간을 인식함으로 공간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있으니 공간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생겨났고 시간이 어디에 의해서 시간을 우리가 느끼나요? 공간에 의해서 시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났으니 거기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오직 우리의 인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 불교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 끝에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 마음이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은 공간을 또 분석하는데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착한 것이 있으니까 착한 것의 반대 개념인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자리에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과 악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자연에는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이건 여기까지는 선이다. 여기까지는 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불을 우리가 잘못 따르면 집이 불나고 사람이 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불은 나쁜 것이 되죠.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 되는. 그러나 불이 밤에 그 전등불을 밝히면은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밤에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불은 우리에게 또 유익한 것이죠. 태양이 없으면 지구가 온 지구가 얼음으로 덮이겠죠? 영하 한 500도까지 내려가면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하 100도만 내려가도 사람이 얼어 죽는데. 이 지금 우주 공간에는 얼음으로 덮인 그 행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태양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공간에 존재하는 것은
거기 선과 악이 있는 거죠.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그러나 이 공간성을 벗어나면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다면은 참마음에서 영원히 안락하다. 이렇게 내가 했죠. 참마음은 무엇일까요? 참마음은 두 가지 마음에서 벗어난 자리를 말해요. 두 가지 마음이 벗어났다는 것은 불교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보는 자리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함으로 나고 죽음이라는 무한한 허망한 그 경계 안에서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하는 거죠. 나고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죠. 반야심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불구부정이라.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가 어디서 생겨났으며 어디서 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참마음에 의지하면은 우리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 마음의 고향이다. 진정한 나의 고향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마음의 고향에 우리는 가야 돼요. 과거 모든 부처님과 큰 도인들이 다 이 마음의 고향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우리도 그리 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 참마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나타난 마음에 끄달려서 희노애락, 좋았다가 싫었다가 밉다가 곱다, 오만 그 망상 경계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도 떨어졌다가 저 개돼지로 태어났다가 때로는 또 선행을 많이 또 어때 좀 착한 일을 많이 해갖고 인간에 태어나도 부귀복덕을 누리다가 부귀복덕을 누리면서 또 임금이 되고 뭐 그 권력자가 되어갖고 또 그냥 악심을 일으켜갖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인간이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게 전도몽상이라 그래요. 잘못된 것이다. 알면은 그런데 속지 않는데 모르니까 허망한 자기 그림자에 속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다 꿈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꿈속에서는 실제라고 생각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지겠지만 간밤에 꿈을 깨고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 그 꿈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나요? 그거는 하나의 우리의 생각과 다름없는데 생각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현상들이 우리의 실제 현실과 조금 더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현실의 이치를 똑바로 보면은 희노애락의 감정에 휘둘리지를 않아요.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어떻겠어요. 잃었다 얻었다 얻고 잃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망상 속인데 얻음에 기뻐할 거 없고 잃음에 슬퍼할 것이 없다. 내 인생은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러나 좋고 나쁘다는 것은 다 우리의 감정 속이니 우리 이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의 참마음에 의지한다면 어떤 현실도 나의 근본을 더럽힐 수가 없다. 거기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다. 우리는 껍데기 인생을 살지 말고 참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의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만이 모든 고뇌를 벗어난 영원한 해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무상을 느낄 수 있는 이 가을, 변화무상한 산색은 봄에는 잎이 났다가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이렇게 점차 색깔이 변해지다가 낙엽되어 갖고 떨어지겠죠. 요 후에 내 토굴에는 배나무 잎은 다 떨어졌어요. 그저께 풍우가 억시더니 그 풍우에 그 힘없이 붙어 있던 잎퍼리들이 우르르 다 떨어졌고 지금은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견고한 것은 남고 약한 것은 떨어지는 것. 이것이 가을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변화무상한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의 변화하지 않는 우리의 근본, 그 길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통이라 하는 것은 착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겠죠. 아니 돌을 깨친 큰 도인도 생사해탈하는 그 도인도 병들면 고통이 있고 사람이 때리면 아프기도 한데 왜 고통이 없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깨달은 사람은 고통이 있으면 이게 고통이구나.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좋구나. 1차 감정에서 끝나요. 두 번째 감정으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감정으로 흘러가는 건 중생이에요. 중생은 두 번째, 세 번째, 2차, 3차, 4차, 5차로 흘러가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윤회의 고통이라는 극심한 그 고뇌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도인은 그런 거 없어요. 누가 한 대 때리면 때렸으니까 아플 수밖에. 우리 육체라는 건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때리면 아프죠. 안 아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철 스님은 뭐라고 했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랬어요. 산으로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산이에요. 근데 산에 대한 어떤 개념을 만들고 그 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저 산에는 소나무가 많으니 송이가 나겠구나. 저 산에는 가치가 있어. 송이가 나니까. 저 산에는 약초가 많아. 저 산은 상당히 좋은 산이야. 저 산은 금강산처럼 빼어나고 아름다워. 그러니 아름다움의 최고의 산이야. 이렇게 산을 보면 그냥 산만 보면 되는데 1차 감정에서 끝나야 돼요. 거기서 여러 가지 좋고 나쁜 감정을 일으키니 산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저 산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 내가 가지고 싶다. 나에겐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착심이 생기죠. 집착심은 결국은 나에 대한 모든 고통을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은 그대로 산으로만 보라. 고통을 당했을 적에 고통이라고만 보면 돼요. 이 고통을 누가 줬으며 나에게 어떤 악감정으로 나를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사람이 나를 때릴 적에 몽둥이로 쳤는지 아니면은 돌로 쳤는지 아니면 주먹으로 쳤는지 이걸 다 알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진술서가 10만 장이나 돼요.
그렇잖아요. 몇 월, 몇 시, 몇 초에, 그리고 어떤 감정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나를 좋아해서 때렸는지, 나를 미워해서 때렸는지, 그 분석 자료를 내려면 10만 장 페이지로도 부족하죠. 그거를 학술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려면 이 한 권의 책으로도 부족해요. 어떻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과연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그냥 때렸구나. 때렸으니까 아프네. 끝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정이 없어요. 네가 때렸으니 나도 너를 때려야 되겠다. 이거는 중생심이에요. 그래서 산을 보되 그냥 산으로 봐라. 음식을 대했을 적에 음식에 대해서 이게 내인데 좋으니 나쁘니 맛있니 없니 이런 분별심을 내지 말고 그 공양주가 아니면은 집에 식구가 음식을 해줬어요. 그러면 음식에 나름대로 한 거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먹으면은 그 음식이 내인데 엄청난 보약이 되어갖고 내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영양가를 분석하고 또 이게 이 만든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했는지 좋은 감정을 했는지 오만 분별을 하면은 그 음식 자체가 독으로 바뀌어요. 요즘 과학적으로 측정을 다 했지 않습니까? 물 한 그릇을 여기 떠놓고 이 물은 독약이야. 감로수가 아니고 아주 나쁜 물이야 하고 그 감정을 딱 집어넣어서 그 물을 먹으면 그 물이 독약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독소를 타지도 않았는데 그 물이 독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현상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사 좀 좋지 못한 영양가가 부실한 음식이라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음식은 천하의 보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가 짓고 받는 것이다. 내가 현실을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은 현실은 나에게 행복함으로 바뀌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현실을 대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나쁜 짓은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그리고 좋은 일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요. 왜? 그 사람 성향이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요. 자연에서는 때로는 태풍이 불어서 온 세상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죠. 그러면 그 자연이 태풍을 일으킨 게 악의 행동인가요? 아니면 선의 행동인가요? 그거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우주 자연의 이치가 모든 게 더러워지면 씻어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은 그냥 저절로 아유 더러워졌으니 빨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주 자연도 우리의 본래 성품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지구가 너무 더러워졌으니 지구를 청소하기 위한 태풍이 한 차례 몰아치는 거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태풍에도 감정이 있습니까?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있으면 그거는 인간이에요. 감정은 없지만은 업력의 기운은 따라 움직여요. 예를 들어 금년에 태풍이 일본으로 거의 60% 이상이 일본으로 지나가서 일본을 엄청 많이 쓸었어요. 그리고 한 40%는 중국으로 다 갔어요.
한국만 쏙 빼고 일본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그 기역자로 꺾어가고 일본으로 가고 기역자로 꺾어서 중국으로 가고 이런 현상을 우연이라고 봤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어쩌다 보니 태풍이 참 우연히 지나가네. 한국만은 쏙 빼고 어떻게 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 우주 자연의 원리도 업보의 소치라는 걸 알아냈어요. 업력의 기운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업력의 기운은 앞으로 일본이 그 지진과 해일에 의해서 3분의 2가 잠겨서 일본 국민이 살아남는 건 10만 명만 살고 나머지 99%는 수장된다. 이런 예언가들이 말도 있어요. 그리고 타너 스님은 주역에 통달했는데 타너 스님도 한 80년대에 돌아가신 타너 스님도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예언가들이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나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동해안 좀 피해 보겠죠. 울산, 부산, 포항, 마산 뭐 이쪽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나는 부산 쪽에 있는 내 신도들 땅 있으면 빨리 땅값 팔아갖고 좀 안전한 지대로 옮기라고. 그 10년 이내로 버려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태풍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럼 무슨 업력으로 그렇게 되느냐. 일본 사람들이 저지른 제약이 너무 커요. 임진왜란만이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힌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신라 시대 때는 얼마나 일본에서 외놈들이 이 훈도시라고 이 앞에만 조금 일부분만 가리고는 칼 들고 동해안 바닷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 부녀자들을 잡아가고 또 그쪽에서 식량과 곡식을 탈취해가고 하는데 그 해적들이 너무 싸나고 그 고약해서 신라 왕조는 늘 괴로웠어요. 그래서 신라 그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대왕은 해중능에 바다 가운데다가 능을 했잖아요. 거기 원효대사 비결서까지 그 석판에 새겨갖고 집어넣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언한 그 원효대사는 도력이 높기 때문에 수천 년 후까지 다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예언을 했는데 그 결서가 일부분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거를 발굴해갖고 이제 책이 나왔죠. 원효 비결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라는 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문무대왕이 왜 바다 가운데 그것도 물 속에다가 자기 시신을 하장해서 거기다 모셨다고 하는데 죽으면서 하도 일본이 너무 괴롭히니까 나는 죽어서 바다의 용이 되어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해적들을 내가 막겠다. 그렇게 원을 세웠어요. 임금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그렇게 했겠어요. 일본을 뭐 100년의 적이다. 아니에요. 1000년의 적이에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되게 했어요. 그리고 고려 때도 그 이성계가 저렇게 유명해진 거는 항산벌에서 지금 항산이 어디냐면은 인을, 지리산 인을 그쪽에 항산벌이라 그래요. 그 뻘에서 일본의 외장에 그 화살을 쏘서 죽이고 거기서 큰 공을 세워갖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나라까지 임금까지 되는 그 공덕이 됐는데 그때도 그 이성계의 힘이 아니었으면은 그 저 서울까지 개성까지 진격을 했을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네들이 워낙 힘이 좋은 데다가 온몸에 눈만 빼놓고는 전부 철갑옷을 둘렀는데 칼을 쳐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게 그 조선시대는 임진난을 일으켰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그 5,000명
그 기술자들, 도공, 뭐 목수, 뭐 등등이 여러 기술자들을 5천 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그 건축에 그 이제 그 공을 세웠는데 사명대사가 가서 3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2천 명은 본인들이 안 갈라 그래서 뭐 안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아주 그 문화재를 약탈하고 그 이후에 36년 동안을 만주 우리나라 특히 만주 쪽에서는 생체 실험을 했어요. 731 부대라는 그 아주 전 세계에서 사람 생가죽을 벗겨갖고 그 인체 장기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모든 것을 갖다 생체 실험을 한 그 잔인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 생가죽을 뺏기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일본을 뭐 정오할 필요는 없지만은 일본의 만행을 기억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사와 내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다시 또 한 번 더 당할 수가 있어요. 임진왜란에 그만큼 당했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또다시 당파 싸움으로 정치 싸움이나 하고 국민의 민생은 전혀 돌보지 않는 게 오늘날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문제지만은 위정자들이 더 나빠요. 정치인들에 왜 빌미를 주느냐고. 검사, 판사, 장관들 전부 엉터리예요. 그런 식으로 나라 살림을 사니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를 지기고 대통령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완전히 벌집 쓰시는 거와 똑같잖아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그 알량한 이익을 취해본들 그게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어리석냐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비난하기 전에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저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다시 만일 일본이 세력화돼 갖고 또 우리나라 경제를 갖고 흔들려고 또 침범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반성이 없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중국은 2000년 전에 한 사군을 저 만주 한경도 쪽에 한 사군을 설치했고 2000년 전에 한나라가 그 전한 시대 중국에 후한이 있고 전한이 있어요. 그 전한 시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압록강 그 주변에 한사군을 설치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고조선을 멸망시킨 게 한사군 아니에요. 한나라. 중국도 2000년 동안을 우리를 괴롭혔어요. 이러는데 친중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그런 데서 가져야 돼요. 남의 나라에 붙어가고 겨우 우리가 연명하고 산다면 그거는 그 대장부가 할 일이 아니죠. 내 자신의 일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그게 독립의 정신이에요. 남의 나라에 의탁하지 않고 내 자신의 일을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것이 독립의 철학이에요. 이 무상한 현실을 통해서 깨우쳐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나는 현세를 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말세냐?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요. 뭔가를 좀 알고 지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이 시대 정신 자체도 망각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가요? 현실은 지금 이렇게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불만 집착해갖고
옳고 그름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말세, 이 시대는 지금 극도로 말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면은 다른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잘못 대하면은 남을 바르게 대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내가 처음 이야기한 것, 우리는 현상적인 일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그 근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근원은 어디에서 있는가? 선악은 이전에 텅 빈 허공처럼 우리의 마음자리가 고요하고 맑은 그 자리를 볼 줄 알아야 돼. 그 바탕에서 현실을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된 삶을 살지 말라 그래도 행복한 길이 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행복은 결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바른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하는 데서 행복은 오는 것이지 구해서 얻는 것은 아니다. 구해서 얻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거는 사라지게 돼요. 왜? 대상에서 온 게 어떻게 영원할 수 있나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이 현재 이 순간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보고 그 보는 견해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희노애락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우리는 고든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 삼재 팔풍이 지나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주 자연까지도 업력의 기운 따라 저렇게 태풍이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우리를 빼는 것.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또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민심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전 세계의 그 어떤 그 국민성을 이렇게 논할 적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거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 국가가 된다는 것은 그 옛날 우리나라 남사고 선생의 예언에도 그렇고 타너 스님도 예언에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희망적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더욱더 국민성의 의식 수준을 좀 높여서 그렇게 그 천박한 그런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불자가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